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신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문외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모십니다. 이에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돌아갔더라. 아멘. 밖에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그래서 은혜로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국이 모여 있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 셋이 모여서 모압 왕의 그 변절을 이제 응징하려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전쟁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도 군사도 가축도, 이 가축은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들이 식량으로 사용할 이제 그런 가축하고 또 제사, 제의, 무슨 일을 하든지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제물용으로 이제 사용했는데 사람과 군사와 가축이 이제 먹을 물이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봤듯이 물 문제는 생사를 어떤 한 공동체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해 줄 정도로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왕은 이방 왕이라고 치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바로 11절 여호사밧이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엘리사와 새 왕의 만남, 특별히 여호람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먼저 13절 14절에서는 여호람을 반기지 않는 엘리사가 속된 말로 하면 튕기죠. 15절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물을 이제 주시고 21절부터 25절에서는 연합군이 모압을 이기고 26절 27절에서는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이 문제가 이제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현재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궁극적인 문제는 전쟁, 모압과의 전쟁을 이기는 것.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와 가축이 먹여야 될 물.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그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뒤끝 장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 누구죠? 아합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 누구죠? 이세벨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 여기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이후에서 봤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보다는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걸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400명이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수종자처럼 일을 했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 말을 대언했냐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왕의 권력자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틀림없이 지는 전쟁인데 이깁니다. 나가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그런 예언을 했죠.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400명의 그 예언자 미가야 선지자고 1대 400으로 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해답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 이스라엘 왕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이름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참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만일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전쟁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으려고 한다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전쟁을 물어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군 세 사람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엘리사는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힘, 전쟁에서 싸우러 나갔을 때에는 강인한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군사의 힘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런 모든 이 세상이 강하고 힘센 굳센 힘의 근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 얼굴 아니었으면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여호람 당신이나 무슨 아무 상관없는 에돔 왕 볼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이 전쟁에 관여하고 이 물 사건에 관여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을 하는 주된 이유 딱 하나는 바로 누구? 한 사람 때문이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한 사람의 어떤 은혜 사건에 당신들이 요즘 막 속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다. 은혜의 무임승차를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물이 임하는가가 나오죠. 신탁을 의뢰할 때 이제 보통 현악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거문고 탈 자를 부를 때에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이제 엘리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이제 권능을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신탁이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17절 18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 봤을 때 문제도 아니죠.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축 또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었던 그 물 문제가 17절에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실 것이다. 또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문제 상황 없었다. 문제 해결 방안하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예측하시고 20절 결과 응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21절부터 27절까지가 삼국 왕과 삼국 군사들과 이제 모압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바로 이 물 사건으로 인하여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물이 전혀 없어서 군사도 점점점 지쳐가고 있고 또 가축도 동물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고 이제 거기 물이 들어올 곳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물이 가득 찼고 22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의 붉은 기운이 사실 골짜기에 여러분 물이 있어야 반사가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물이 쫙 흐르면서 그 물에 붉은 기운이 이제 비치는 거를 모압의 그 경계병들이 이제 본 겁니다.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이거는 피다. 붉은 피가 막 흘러 이제 내려오는 것이다. 저 왕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지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물도 없어가지고 전혀 말라 비틀어졌던 그런 거기서 막
붉은 그 물이 흘러오니까 이건 필시 세 나라가 서로 피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적 오판을 이제 하게 만든 거죠.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전쟁을 정말 속된 말로 기가 막힌 이제 전쟁을 하게 만들죠. 웬걸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24절 지레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전쟁 그 처리하는 모습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심각했던지 26절을 보시면 모압 왕이 어떻게 살려고 에돔 왕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고 너무너무 전쟁 상황이 힘드니까 21절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세자 우리 역사에서는 세자라고 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자를 데려와서 태워 죽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이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신에게 보일 수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그 신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죠. 충성 행위죠. 우리가 봤을 때는 살해의 행위고 범죄 행위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 난국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모압 왕의 절실한 모습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이 모두를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한 나라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세 왕이 수많은 병사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능력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불신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하나님 무시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이 문제에 하나님께 해답의 길이 있다라고 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한 사람, 충성스러운 한 사람, 하나님의 논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의 응답과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응답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이렇게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논리를 찾고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